저는 말씀과 성령의 교회, 말씀과 성령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기독교의 질, 기독교의 본질들을 우리가 하나씩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는 것을 우리 함께 나누는데,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친히 데리고서 빌립보 가이사랴까지 올라가셔서 친히 교회를 제정하신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이 교회 머리 되신 주님은 교회를 위해서 친히 목숨을 내어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셨는데, 이때부터 교회는 주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이 교회 중심이 돼서 복음을 전하면서 전 세계로 이제 퍼져나가게 됐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이 교회의 모습들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데, 이 교회를 우리가 부를 때 초대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주보 뒷면 보시면 이렇게 세원이 학교의 비전과 사명 딱 써있는데, 초대교회 역성으로 복음하는 교회 딱 써있습니다. 이 문장이 왜 중요한 것인가? 왜 초대교회의 영성이 중요한가? 초대교회가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그 원형에 가장 가까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변질되고 시간이 지나면 뭔가 섞이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다 그렇습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주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이 주축이 되었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의 가르침과 말씀에 가장 가까운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원형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대를 자세하게 살피고 배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에 대해서 배우게 되면 우리가 지금 교회라고 일컫는 이 모임과 초대교회 모임은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하는 양육, 성경 공부가요, 초대교회 성경 공부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 모습과 그 원형 교회의 모습, 이것들을 비교해 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다르고 얼마나 많이 변질되었고 또 무엇을 고쳐야 하고 무엇을 회복돼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이 초대교회 상황은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았습니다. 상황은 아주 심각했는데, 이 로마의 잔인한 핍박과 박해, 이 교회가 직면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더니 반대와 핍박이 있고, 예수님을 믿었더니 목숨을 걸어야만 한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초대교회의 상황이고 성경의 증언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이 세상의 관리들과 통치자들과 이 어둠의 주관자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고 그분을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반대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반대와 핍박에 맞서는 초대교회 리더십들이 기도하는 내용인데, 이 기도가 얼마나 강력했던지 땅이 진동했다고 했습니다. 이 땅이 진동했다는 것은 그들의 기도가 강력했고 또 하나님의 응답도 그만큼 강력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29절 보시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라고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굽어보시옵고 라는 말은 상황이 매우 안 좋으니 주님 심각하게 고려 좀 해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주님이 핍박의 강도를 좀 낮춰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아니었고, 또 이 핍박을 피해서 우리가 좀 피해야겠습니다, 도망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이런 기도를 드렸던 이유는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니 이 상황을 돌파해 나갈 강력한 능력을 주님께서 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능력을 좀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굉장히 겸손한 사람들이었지만 영적으로는 굉장히 강한 군사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겸손과 두려움을 간혹 혼동하는데, 뒤로 물러가거나 숨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진짜 겸손한 것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힘을 주시면 우리가 돌파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기도한 뒤에 바로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박해와 이 환난을요, 영적인 전투로 생각했습니다. 이 전투에서 이들은 승리하기를 원했는데
그들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로 가장 먼저 주님께 기도드린 것이 뭐냐? 바로 말씀입니다. 29절 뒷부분 보시면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저의 기도가 되어야 하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타협하지 않고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서 타협 없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영적 전쟁의 유일한 공격 무기는요, 바로 성령의 검, 말씀뿐입니다. 아무리 수비를 철벽같이 해도요, 공격하지 않으면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빗장만 걸어 잠근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적의 허점을 파고들어서 날카롭게 공격해 들어가야 그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승패는요, 평소에 말씀의 검을 얼마나 잘 갈아놓는가, 여기에 우리의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평소에 말씀으로 갈아놓지 않은 그 무딘 검으로는 아무리 사탄을 베어봐야 상처 하나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주 설교를 듣는데 이것도 말씀을 갈아놓는 시간입니다. 이 말씀의 검을 갈아놓는 것입니다. 또 설교 시간, 양육 시간, 또 개인 묵상 시간, 또 성경 읽기, 이 모든 시간들이 말씀의 검을 갈아놓는 시간들입니다. 이 교회는요, 항상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말씀 중심이 아니라 행사나 이벤트 위주의 목회를 하면 처음에는 재미와 흥분이 있지만 갈수록 영성이 약해지고 교회가 점점 분열되고 와해되기 시작합니다. 이 교회의 생명줄이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으면 어둠의 권세를 절대 제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동차는요, 다른 것보다 엔진이 좋아야 되듯이 교회는 다른 무엇보다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이 교회가 강력한 체질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PPT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군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순한 글씨이거나 문자가 아닙니다. 문자는 우리를 죽이지만 말씀은 우리를 살립니다. 말씀은요, 살아있고 움직이고 또 힘이 있고 우리의 심령을 날카롭게 판단하고 우리의 심령을 쪼갭니다. 제가 몇 달 전에 마트에 갔는데 기름을 제거하지 않은 갈비살을 아주 싸게 팔더라고요. 작업을 안 했으니까 싸게 팔겠죠. 그걸 사가지고 제가 집에서 칼로 기름과 힘줄을 싹 제거하고서 구워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갈비살은 맛있습니다. 저는 소를 좋아하거든요. 소를 사달라는 게 아니고요. 내가 돼지가 찬 음식이기 때문에 먹으면 배가 아파요. 장지가 별로 안 좋아서. 그런데 여러분, 기름하고 힘줄을 칼로 싹 제거하니까 질기지도 않고 우리가 맛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칼질을 하는데 그때 성령님께서 바로 이 구절에 대한 아주 놀라운 통찰을 주셨어요. 여기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쪼갠다라는 말씀이 헬라어로 메리스모스입니다. 이게요, 그냥 마구잡이로 막 찌르고 베는 게 아닙니다. 이 메리스모스는 무슨 뜻이냐? 정확한 뜻은요, 나눈다라는 뜻입니다. 그 찔러 쪼개는 게 그냥 막 베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의 심령을 나눕니다. 어떻게 나누는가? 사람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는 육이거든요. 그러니까 영과 혼과 육을 나눠준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영혼육의 경계선을 하나님의 말씀이 나눈다. 경계선을 딱 가른다, 이런 뜻입니다. 혼은요, 생각을 말합니다. 물론 교단에 따라 어떤 교단은 이분서를 이제 지지하기 때문에 영혼이 하나고 육이 하나 이렇게 이분서를 지지하지만, 성경은 영과 혼과 골수를, 육체를 따로 얘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 군데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혼이란 사람의 생각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혼의 생각은요,
뭐와 자꾸 야합하냐면 우리의 육신과 자꾸 야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은요, 육과 야합하고 합쳐져서 어디로 가느냐? 세상으로 가고 죄악으로 자꾸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은요, 하나님과 교통하려고 합니다. 이거 둘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뭘 분리시키는가? 영과 혼을 분리시키는 겁니다. 이게 쪼개는 겁니다. 갈라놓는 거예요. 고기에서 못 먹는 부위를 갈라내듯이, 발라내듯이 혼과 영과 육의 생각을 완전히 분리시켜서 육과 야합하려는 혼으로부터 영을 분리시킵니다. 그럼 우리의 영은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계속 가기 때문에 결국 분리되면 나중에는 혼이 영에 불복당하게 됩니다. 계속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결국엔 혼이 영에 불복을 당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정확한 의미입니다. 이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유명한 그 청교도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설교를 어떻게 하시느냐, 설교문을 작성을 해서 50분에서 1시간 동안 설교 원고를 그냥 쭉 읽어 내려가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쭉 읽어 내려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들으면서 대굴대굴 구르면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울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요, 듣기 좋은 설교는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중에 있는 죄인들을 향해서 아주 맹렬한 지옥 설교, 심판의 설교를 하신 분입니다. 누구에게 그런 설교를 했는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한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앉아있는 성도들에게 지옥불이 지금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그 불 아래로 구덩이가 입을 벌리고 당신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설교를 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앉아있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짓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당신들에게 이 불이 맹렬하게 타오르고 있다,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이런 설교를 하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이 목사님 쫓겨났습니다. 결국 쫓겨났는데 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는데 그의 설교가요, 오늘날까지 아주 위대한 설교로 기록되어서 남아있고, 또 미국에서는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문장력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거든요. 그래서 교과서에까지 이 설교문이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을 통해서 미국에요, 대각성 운동이 시작돼서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됐습니다. 또 18세기 말에 영국에 엄청난 부흥을 일으켰던 순회 설교자 존 웨슬리는 설교하러 가는 곳마다 불량배들의 테러 위협을 받았고, 설교할 때마다 반대자들이 고용한 사람들로부터 야유를 받았습니다. 또 몸이 안 좋아서 설교단에 올라갈 때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흐르고 경련이 일어날 정도로 좋지 않은 체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모든 어려움을 무릅쓰고 이 존 웨슬리가 설교하기 시작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역사들이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을 강타하며 이 강팍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죽었던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의 능력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3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에 강력한 능력과 힘이 있는데, 이 말씀에 강력한 능력과 힘이 있는 이유는 그 말씀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 말씀 안에서 강하게 운행하시고 역사하기 때문에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만약 성령님의 역사가 없다면, 이 성령님의 능력과 운행하심이 없다면 이 성경은요, 그냥 문자일 뿐이고 책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 책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것이라고 자꾸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글자는 그냥 글자일 뿐이고 책은 그냥 책일 뿐입니다. 음식점으로 따지면 이건 그냥 메뉴판입니다.
여러분 메뉴판을 뜯어 먹으면 배가 부르십니까? 간판을 뜯어 먹으면 배가 부르신가요? 아닙니다. 글자는 그냥 글자일 뿐입니다. 글자가 능력이 아니라 음식이 우리의 에너지원이고 능력입니다. 참된 능력은 음식 자체에 있는 겁니다. 문자가 능력이 아니고 성령님의 역사가 능력입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신인 성령님이 운행하실 때 그 안에서 창조의 역사,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 성령의 능력이 모든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증거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보니까 치유와 표적과 기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어둠의 권세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지식이나 우리의 경험이 절대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능력, 바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세상의 어둠의 권세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가야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내가 가지 않으면 성령님이 너에게 오시지 못한다. 내가 빨리 가는 것이 오히려 너희들에게 더 유익이고 득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대신 주님께서도 성령님이 반드시 오셔야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고, 그때 비로소 땅끝까지 너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는 반드시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고,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야 하고, 말씀을 깨달으려는 자도 반드시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교회들은요, 이 말씀과 성령, 이걸 나눠놓고 둘 중 하나만 택하는 잘못을 범하고 그것도 또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은요, 절대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말씀에서 성령이 떨어지면 더 이상 말씀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성령님의 능력이 없으면 아무리 세상적으로 뛰어난 학자라 해도 절대 성경을 제대로 풀어내지 못합니다. 왜 성경을 절대로 풀어내지 못하는가? 저자인 성령님의 설명을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전문 용어 써가면서 자기 지식을 막 자랑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저렇게 갖다 붙이고 풀어내도요, 성령으로 전하지 않는 말씀은 다 죽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을 들어서 삶이 변화된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거의가 아니죠. 아예 없습니다. 이 세상의 철학자가 풀어낸 성경에서 듣고 내 삶이 거룩하게 변했다, 그런 크리스천을 보셨습니까? 오히려 성경을 자기 멋대로 육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그들이 하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목회자도요, 하나님의 말씀 전하면서 세상 지식과 위로와 감동만 주고 예화만 잔뜩 늘어놓고, 또 어떤 분들은 개그 콘서트가 아주 재밌게 개그를 자꾸 하시는데, 그러면 성도들의 영혼이 죽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있어야 영이 살아나고 우리 가운데 생명이 운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서구의 교회들은요, 아주 오랫동안 은사 종결론을 가르쳐 왔습니다. 이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가 이제는 종결되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분의 능력을 제한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과거에도 빛이셨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성령님의 능력은요, 지금도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못 본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걸어보지 못했다고 해서 그 길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 특별히 이슬람권에서는요, 지금도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특별히 아프리카에서도 이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폭발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앤드류 머레이나 존 파이퍼나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복음주의 신학자들도요,
성령님의 능력과 은사가 중단되지 않았다고 가르쳤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30절 보시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말씀은 과거에 있었던 말씀이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진리는 절대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성령님이 약동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 목회자와 장로들 그리고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병은 치유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네. 애석하게도 많은 성도들이요 이 말씀이 성경에 있는데 말씀을 읽으면서도 말씀을 믿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진리는 절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다해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치유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모든 강력을 파하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이 우리를 묶임과 결박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질병을 다 고쳐주시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겸손하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병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하나님은 아주 단호하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하시면서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거절에도 섭리가 있다 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것이라 하는 것을 믿으면서 의사 말도 무시하고 약을 끊어버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의사나 약은요 치유 사역의 원수가 아니라 동지입니다. 어떤 나라에 약도 없고 의사도 없다면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선진국에서는요 약도 있고 의사도 있기 때문에 이 치유 사역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사와 병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또 하나의 도구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요 항상 이 말씀과 성령, 이 기둥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둘의 균형을 우리가 잘 가져가야 됩니다. 만일 하나만을 인정하고 다른 하나를 배척하기 시작하면 교회의 두 기둥 중에 하나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절대로 든든하게 설 수가 없게 됩니다. 교회가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한다. 그러면 교회끼리 반복하고 거절하는 일들이 계속 발생하게 됩니다. 말씀을 선택한 교회는 교회가 말씀으로 바로 서야지 무슨 은사 하면서 신비주의로 가느냐 이렇게 비난합니다. 또 성령의 능력을 선택한 교회는 교회가 말씀하면서 왜 지식적으로만 가느냐, 왜 성령님의 능력을 제한하느냐 이렇게 비난합니다. 서로 비난하고 서로 반목하고 서로 욕하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비극적이고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소모적인 일인지 모릅니다. 말씀과 성령은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허락하신 아주 귀중한 두 개의 보물입니다. 말씀과 성령이 이름은 다르지만 이 둘은요 결국은 하나입니다. 지금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싸우고 갈라질 때가 절대 아닙니다. 합심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합심해서 마귀의 공격에 맞서야 될 때입니다. 점점 더 흑암이 세상을 강하게 뒤덮고 이 사탄의 세력들은 아주 강력하게 지금 폭탄을 퍼붓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요 교회가 말씀과 성령으로 든든히 서기 위해서 교회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고린도전서에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띄워주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펼치라고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상을 공개하는 모든 일을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부자하고 또 몸을 사슬에 내주처럼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수많은 수십 개 수백 개의 방언을 말하시고 천사의 메시지를 듣고 예언을 하시고 하늘의 신비한 비밀과 지식을 엄청 많이 아신다 해도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이건 순교를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목숨을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놓고 순교하신다고 해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 상급도 없습니다. 말씀되어 자칫하면 서로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공격하는 도구가 얼마든지 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은요, 다른 사람에게 들이대는 잣대가 아닙니다. 나에게만 될 수 있는 잣대입니다. 말씀을 절대 다른 사람에게 대입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교만이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입니다. 나는 말씀을 많이 안다. 나는 무슨 훈련을 마쳤다. 무슨 과정을 마쳤다. 나는 성령의 은사가 있고 신비함과 조금 더 위에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대하는 태도입니다. 많이 알고 많이 받았다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토론을 하다 보면 가장 설득하기 어려운 사람이요, 그 분야의 책 한 권만 딱 읽은 사람입니다. 제일 어렵습니다. 그 이름 딱 붙잡고 있기 때문에 설득이 안 됩니다. 어설픈 지식으로 덤비는 사람들이요, 가장 어려운 사람입니다. 교만이 그 사람의 한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만약 100만 원이 있다고 그 사람이 교만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요, 100만 원짜리 인생입니다. 1000만 원이 나한테 있다고 교만하다면 그 사람은 그냥 1000만 원짜리 인생인 겁니다. 그런데 100억이 있고 1000억이 있는데도 교만하지 않다. 그 사람은요, 한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주 무서운 사람입니다. 일을 하고 섬길 때는요, 여러분 가장 앞으로 나서십시오. 그러나 그 일이 끝난 후에 칭찬을 받고 높임을 받을 때는 가장 뒤에 서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스스로 영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다. 그 교회는 시험에 두고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말씀과 은사는요, 서로를 세워주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덕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세원양교회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말씀과 성령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품어주고 세워주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은 이 말씀의 구름기둥과 성령의 불기둥이 이끌어가는 균형 잡힌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과 성령의 균형 잡힌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일을 이루시고 성취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